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분야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신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낙심되거나 힘들거나 또 어렵거나 속상하거나 혹은 또 기뻐하거나 좋은 마음으로 오셨든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N.T. 라이트라는 학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였던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의 하늘과 인간의 땅이 만나는 접촉점, 즉 point of contact이다.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을 때 이미 하늘에 있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인 성전은 비록 땅에 있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하늘에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말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땅을 딛고 있는 우리 모두의 처소가 하늘의 보좌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는 예배의 순간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레이버데이 잘 보내셨는지요? 미국의 큰 공휴일 중 하나인 레이버데이는 어느 해처럼 연해처럼 붐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데 레이버데이를 기점으로 이제 해변도 클로즈하고 여전히 코비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들의 숫자는 줄어들지는 않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역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오늘 설교에서도 나오지만 우리 모두가 주위를 돌아보고 함께 사는 공생을 깊이 생각해야 될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자꾸 이러한 팬데믹 상황 가운데 대안을 섣불리 내려고 목소리를 막 내는 것을 좀 삼가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 팬데믹이 한창 진행 중인데 마치 팬데믹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그 이유를 물론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이유를 걱정하고 그러기보다 이 팬데믹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지를 기도하고 또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생각이 드는 지금입니다. 모쪼록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본문인 마태복음 5장 4절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팔복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누리는 복과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정반대의 상황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포함한 첫 두 개의 복은 특별히 더 그러합니다. 온유한 자라든지 화평케 하는 자라든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와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에서도 인정되는 가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그 해석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하지만 가난함이라든지 애통함은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상태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그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웃어도 힘이 드는 세상인데 애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니까 참 예수님의 말씀은 알다가도 모를 말씀 같기도 합니다. 이 애통하는 자를 현대인의 성경과 새 번역에서는 슬퍼하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비슷한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평지 강화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애통하는 자를 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장 21절에서는 누가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읽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애통함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슬프다, 슬픔이다, 또는 눈물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는 자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이 모두가 사실은 세상에서 기피하고 인간이라면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애통한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의 판테이오라는 말은 구약에서 주로 누군가의 죽음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아주 슬프게 우는 그런 애통함이기 때문에 아마도 누가는 이것을 눈물로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슬프면 눈물을 흘리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4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것으로 그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상태이고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표현해서 반응하는 것이 애통하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심령의 가난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 하나님 한 분밖에는 피난처와 도우심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 자기의 무력함과 전적인 죄악을 보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러한 처지를 보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애통함은 심령이 가난함을 그 전제로 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령의 가난함을 절실하게 깨달은 자는 자기 영혼을 보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에 애통하는 자는 가장 먼저 자기의 가난함,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된 모습, 아무런 의로움도 가지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모습을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치 욥과 그의 친구들이 길고 긴 그 논쟁을 하던 끝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서셨을 때에 욥과 그 친구들이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 납작 엎드려 버린 것처럼, 또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 거룩한 영광의 모습을 배웠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되 살아서 하나님을 보았음이라고 탄식한 그 애통함이 애통한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주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였을 때 배가 만선이 되는 것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던 모습이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의 끔찍함과 더러움을 마주한 자의 반응이, 즉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응이 바로 애통함으로 나타난다는 것, 바로 이러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영적 대부흥이 한창이던 그 시기에 이 영적 대각성을 이끈 사람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나단 에드워드였습니다. 미국 전역을 휩쓴 영적 대각성의 출발은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의 유명한 설교 한 편에서 시작되었다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유명한 설교의 제목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명설교였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 사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굉장히 시력이 좋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여느 부흥사들처럼 막 박력 있게 믿습니다, 뭐 하세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박력 있는 카리스마로 설교할 정도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조용한 학자처럼 원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준비해온 설교를 눈이 나빠서 보이질 않으니까 떠듬떠듬 원고를 앞에 두고 읽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의 내용이 너무나 파워풀하고 그 설교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악 많은 인간의 운명은 마치 손에 붙은 거미줄을 탁 털어내면 그 거미줄이 끊어지면서 거미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라도 마음을 먹으시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지옥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지옥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를 청중들이 듣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죄악을 드러내는 설교를 듣게 되자 성령의 비상한 역사가 임했습니다. 죄악을 깨달은 무리가 큰 소리로 자신들의 죄악을 막 통회한 거였습니다. 심지어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설교자인 에드워드는 계속 청중에게 자중하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애통함은 자신의 죄악을 깊이 바라보고 깨닫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현대의 기독교가, 특별히 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여러 약점들을 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곳곳에서 조롱을 당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이러한 회개나 참회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일이 너무나 드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자신의 비참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며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더욱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일수록,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한 자일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현대교회의 강단은 너무나 쉽게 위로와 소망만을 전합니다. 죄나 슬픔, 회개,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부패와 같은 주제들을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위로를 전하는 말을 해라. 소망의 메시지만 다오.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격려의 메시지만 달라고 성도들이 원하고, 또 목사와 강단은 그것에 부응해서 듣기 싫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신의 죄악을 깊이 묵상하거나 바라볼 기회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빨리 소망과 위로와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설교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죄와 심판은 슬그머니 옆으로 가려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누가 듣기 싫은 말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낙으로 여기고 살겠습니까? 어느 목사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3절과 4절을 건너뛰어서 귀에 좋은 말씀만 전한다면 저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바라보고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인지 깨어지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가난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자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또한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이 세상의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고 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초점이 오로지 자신에게만 향해서 자기의 모습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위를 둘러보고 그 죄악들을 보고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배우신 것처럼 우리는 자신에게만 시선이 고정된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봐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 불쌍하고 병든 이들을 보면서 목자 없이 양 같은 그런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하고 민망하게 여기셨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자신에게 시선을 넓혀서 가족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가족이 가진 모습 중에 가장 애통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아유, 남편이죠. 아유, 아내죠. 아유, 우리 새끼들이죠. 이렇게 블레임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살아가고 생각하고 경영하는 것들 중에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애통해하면서 아파하면서 주 앞에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 가족이 또 내가 가족들의 한 명 한 명이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경험과 지식으로만 무장이 되어서 단순히 진통제처럼 그때만 잠깐 찔림이 있다가 또 괜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가족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솔직하게 죄악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세상의 죄를 지적할 만큼 떳떳하지가 않습니다. 연일 교회에 대한 비난들이 방송되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모든 비리와 추악한 범죄들이 몇몇 교회들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어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순결하고 거룩하고 모든 이들이 가장 높은 도덕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그 교회가 신뢰도는 가장 바닥으로 떨어져서 몇 년째 올라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죠. 안 그래도 그렇게 욕을 먹는데 최근에는 정치적인 편향성까지 더해져서 이제는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냉소적으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교회를 향해서 도리어 차별금지법이 교인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일갈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교회의 죄악과 그동안 교회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범죄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애통합니다. 우리는 마치 살아갈 때 내일이 아니다 또는 내일이 아닌 것처럼 소수의 목사와 신자들이 그런 것처럼 이러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여러분과 저의 죄악인 것입니다. 허물인 것입니다. 무겁고 비상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함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주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시편 51편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애통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고 내 가족을 보고 교회를 보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악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늘 앞에 비추어 볼 때 만물보다 더욱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가슴을 치십시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마음으로 애통하게 주 앞에 나가야 됩니다. 또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불평등과 부조리가 만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미워하는 세상들 속에 살아갑니다. 모든 SNS는 비난의 글들의 일색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단순히 뉴스에 보도되는 극단적인 일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죄악의 모습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아담의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파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했고 나와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악의 물결로 휩싸여 있습니다. 죄악으로 다 물들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죄악에 다른 죄악들이 더해지고 모든 관계들이 분리되고 파괴되면서 그야말로 메스업 됐습니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수습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죄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이러한 질서들이 무너지고 각종 부조리와 억울한 일들, 가슴을 치며 애통할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과 모순들을 보시면서 애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남의 일이 아니라 이것을 보며 애통하는 자가 신자입니다.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기독교는 원래 사회를 섬기고 도와주는 종교였습니다. 일제시대에 병원을 세우고 약국을 세우고 약자들을 위해서 교육을 베푸는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하는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의 문제에 외면하지 마시고 기꺼이 섬기는 모습으로 복음으로 무장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죄악에 맞서고 기도하며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함의 훨씬 더 직접적인 컨텍스트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본문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외세에게 당하는 억압과 고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런 눈물과 애통함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불의를 보고 이 만연한 부조리를 보면서 언제까지 주님의 신원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애통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애통함은 나라 잃은 애통함, 주님이 꼭 이런 억울함과 고통을 신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애통함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여러 어려움과 고통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인생의 짐들을 보면서 애통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이,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눈물로 애통함을 표현하고 기도로 애통함을 승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의 복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왜 복이 있느냐? 바로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애통하면 눈물을 흘리는 자가 결국 웃게 된다는 것이죠. 기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위로를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죄악과 주변 세상의 죄악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참된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쓸데없이 심각해 보이는 것 같고, 저렇게까지 자기가 무슨 예수님처럼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느냐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런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앞에 놓인 죄악들은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어도 이 사탄은 한 명이라도 더 무너뜨리도록 이 죄악의 물결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성화의 노력으로 주님께 조금씩 다가가도 여전히 나를 둘러싼 죄악들은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은 우리가 노력해도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견고한 성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새처럼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악을 바라볼 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해야 한다면 주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자유함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의무이고 동시에 책임이며 또한 특권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시다가 주 앞에 섰을 때 이제 다시는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이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굳건히 약속합니다.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애통해야 하던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다 말끔히 사라지고 주님께서 그 죄악과 싸우고 애통해야 하던 신자들을 안아주시며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참된 위로와 승리를 애통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자신의 가난함을 알아갈수록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과 가족들의 모습과 이웃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을 보며 울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하십시오. 그 죄악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애통해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덮어두지 마시고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주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로로 인하여 여러분은 복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에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복의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반응하는 그 반응이 바로 애통함인 것을 배웠습니다. 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하고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와 편만한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원과 회복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자신에게만 매몰되어 정말로 내 주변을 전혀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처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주변의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품고 그 죄악의 모습들을 함께 회개하고 주님 회복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일주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죄악들이 드러났을 때 주님 앞에 그것을 들고 나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다시 한번 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